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 우리 감사주간 기도회 해서 우리 5일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1년에 전반기에 5일, 하반기에 5일, 고난주간 또 감사주간 이렇게 5일씩 저는 이 시간이 그냥 뭐 평소와 같은 시간이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또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로 모입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주실 은혜가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듣고 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들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좀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탄은 그의 사역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보다 사탄이 자기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가 맡은 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단이 일을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어둠의 영들도 동원하고 귀신들도 동원하고 온갖 악한 권세들도 동원하고 온갖 것들 다 동원해서 사단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어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최대한 먼 생각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사단이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구약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냥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사단이 그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좀 가지고 놀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뭐 툭 하면 툭 넘어지고 툭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뭐 자주 이런 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지도자들을 참 이렇게 잘 이거 데리고 놀기가 참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간혹 모세나 뭐 여호수아, 다윗, 뭐 혹은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역할 때는 이 사탄도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긴장을 싹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려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사탄의 이 계략이, 그의 열심 있는 사역이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언제 좀 힘들어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이 언제부터 힘들어 한 줄 조금 느낌이 오세요?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이거 만만치 않은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존재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구약의 인물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결이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처리하지? 저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주된 사역은 사탄이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오래도록 그가 이루어 놓은 악의 세력, 예수님께서 그거 무너뜨리러 오셨거든요. 얼마나 그 진이 견고한지 웬만해가지고는요, 이게 참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세계 곳곳에 또 어떤 대도시들마다, 전 세계적인 국가들 도시들마다 얼마나 이게 막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뭐 한 예로 네덜란드 같은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은요, 동성애가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냐 하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개혁신학 있잖아요. 개혁신학이 꽃피운 나라예요. 장로신학이, 이게 원래 대륙은 장로교가 아니었고 영국 넘어가서 장로교였는데, 여기 있는 대륙에 있는 개혁신학이 그 스위스에서 칼뱅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제네바에서 사역하고 제네바 요리문단 만들고, 네덜란드 딱 가가지고는요, 이 말씀의 역사가 가서는 화란이, 그 화란에서 지금도 저희 개혁신학의 신학의 깊이와 그런 논쟁과 공부와 이런 것들, 저희 신대원의 교수님들 화란으로 공부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가 동성애로 막 사단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치는지 지금까지요, 꼼짝을 못해요. 대단하거든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미국이란 그 대도시들 중에서, 한국이란 대도시들 중에서, 전 세계 유럽의 대도시들 중에서 각각의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권세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들은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나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단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도 참 놀라워요. 왜 그렇게 강하게 견고하게 더 세워갈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요, 자기 때가 다 돼가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사단이 그동안 각 도시들마다, 각 마을마다, 각 민족들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놓았던 그 진들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 사단의 진을 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사탄을 결박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정신을 더 못 차립니다.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총칭합니다. 악이 뭐냐? 여러분, 악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의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끝까지 거부하고 순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악의 세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이 세력을 결박하지 않으면, 이 세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요,
공허한 외침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 이렇게 막 외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우리 안에 요소와 생각과 의지와 마음들이 있다면요, 이거는 공허한 외침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못 잡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나라 기도하고 외치지 그 불순한 세력,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세력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요, 해결하지 않으면 다 헛된 외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분이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오면, 그 세계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치유가 되고, 격리되어서 고립되어진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그들 각자가는, 그 사람들은 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간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죽음이라는 그 세력에 다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 속에 선포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딱 들어오자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악의 세력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중풍병자, 병이 떠나가고, 가늠한 여인 마음에 온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병 환자가 떠나고,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까지 사로잡았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권세에 의해서 늘 죽을 것 같았고, 늘 힘들었고, 삶이 괴로웠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했고, 누구도 인정을 못 받았고,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가 없었고, 늘 지적만 받았고, 늘 욕만 들었고, 저 나쁜 인간들, 저 나쁜 사람들, 그런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위로받고 회복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사회가, 샬롬이 주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악에게 빼앗긴 그 세상과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수님께서 그들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삶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 회복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같은 삶?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 예수님 삶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저도 이런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결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악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제거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시도를,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교활하기도 하고 힘도 세고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탄은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씩 사단의 영역을 부수고 들어오니까 사단도 점점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대충 볼 일이 아니구나. 빨리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모든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저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상대도 안 된다는 것 알면서. 예수님한테 잽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눈 한번 이러면 그냥 사단 넘어가는 거는 다 사단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용을 쓰고 악을 쓸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사단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그런데 사단이 왜 용을 자꾸 쓰냐?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사탄한테 이용당해서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정말 새롭다. 새로운 권세다. 새로운 능력이다. 그 말씀이 정말 신비하다. 그러다 욱 따라가다가 사단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거기에 이용당해서 또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사단이 달려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못 이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따라 붙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씁니다. 무슨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도 쉽게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사단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금식 딱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 딱 끝나자마자 사단이 들어와서는 시험을 딱 3번을 해요. 근데 시험을 딱 했는데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못 이길 걸 알면서 왜 그런 시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딱 했는데 3번 싸우는데 예수님이 3번 다 이겨버렸어요. 사탄이 깨갱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잠시 얼굴 안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언제 또 한번 딱 나타나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 못 죽게 하려고 막을 때에 사단이 그 순간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보고 누구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그 악의 세력이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 정체는 숨기고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기 정체가 또 탈로 나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차렸거든요. 그러다 또 잠시 또 물러가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가까운 제자를 이용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누구를 이용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서 내용 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누가 나섭니까? 이제 사탄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 가운데 시기심을 발동시켜가지고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 등쳐먹고 살았단 말이죠. 돈 다 뺏어먹고 살았는데 저 예수가 와서 막 다 성전 엎어버리고 막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니까 자기들한테 뭔가 수입이 안 생겨요. 돈이 안 생긴단 말이죠. 시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자칭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쪽같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다 속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노회 안에 노회장이라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총회 직분을 가지고 여차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은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누구를 이용하냐? 정치인들을 이용합니다. 누굴 이용했습니까? 빌라도를 이용을 해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사탄은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 권력자들이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빌라도가 괜히 손댔겠어요? 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막 밀란 일으키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정치인들을 이용해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죄를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빌라도는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형을 내립니까? 사형이다. 넘겨서 버리잖아요.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사형을 언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시위하고 난리 납니다. 죄 없다라고 탕탕탕 결정 내렸는데 얘는 사형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정의를 집행해야 될 정치인이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종교 권력자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밀란이 일어나면 너 왜 정치 못했냐고 로마 황제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정의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불의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러한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자, 이런 정치적인 빌라도를 이용을 하려 했어요. 또 하나 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단은 지도자들만 똘똘 뭉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 민주국가는 누가 주인이라 그럽니까? 맨날 국민 그러면서.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이제는 이 사단이요,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누구 대신 누구를 살려내라고.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죽여라. 바라바는 악의 상징입니다. 진짜 나쁜 대로 나쁜 짓 하는, 온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걔를 살려내고 예수님을 죽이래요. 왜 그래야 되냐고 따지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유를 뭐라고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왜 바라바 같은 악한 사람은,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 풀어주려고 바라바하고 두 개를 딱 세웠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살려달래요. 누가 봐도 악한데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래요. 빌라도도 놀랐습니다. 근데 백성들한테, 야, 왜 바라바를 살려두려냐? 이 악한 사람을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다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한 말, 모르겠다, 못 박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명분이 없어요. 백성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해서 내 마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고 마음이 싹 다 빼앗겨가지고는 이유도 없이 죽이자. 이유도 없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왜 나쁜 사람인데? 몰라. 하여튼 대제사장이 그러더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이용당한 겁니다. 악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관심 없고, 누군가가 했는 말 그거 듣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충동질 당해서, 그 이용당해서 저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 큰 죄는 뭐냐?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누구의 말에 충동질 받아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왜 못 박아야 되냐? 바라보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냐? 그래, 일단 못 박아놔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예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막습니다. 악의 세력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의 세력 앞에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결단하신 그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분께서 결단하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오늘 우리가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달려든 악의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는 뭔가 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이거 아니고서는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을 먹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그 앞에 누가 다가오고 있었냐? 악의 무리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사주했던 쉽게 말하면 조폭들 딱 데리고 무기 들고 어두우니까 횃불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로마 군인들 오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이제는 이러한 로마 군대까지 모든 악의 무리들이 마지막에 총동원해서 예수님 체포하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 뒤에 누가 있습니까?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깨가지고 밤새 예수님하고 만찬 나누고는 잠도 제대로 못 잔 데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 시간 내내 졸다가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예수님 가자 하니까 야 이제 가자 하고 왔는데 정신없이 어영부영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의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의 예수님의 태도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악의 무리가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은 주춤거렸습니다.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때 예수님의 태도는 본인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서 본인이 당하고 고통받고 아프고 할 모든 것들 다 아시고는 나아가셨다. 누구에게요? 악의 무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대요. 보통 당할 일을 아셨다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군들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사셔야 됩니다. 왕은 피하셔야 됩니다. 빨리 몸을 보호하셔서 다음에 후일을 대비하십시오. 막 이렇게 신하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당할 일이 딱 생겼다 하면, 당할 일을 이미 보였다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아시고 한 걸음을 악의 무리에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악을 상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악을 폭로하셨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자, 날 잡아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나를 체포하라. 악에게 스스로 잡히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이 아니면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다가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은 내가 받아야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에 악의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은 오히려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나를 체포해라. 나를 잡아라.
악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악의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악의 무리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자기 허리에서 숨겨놓은 칼을 확 뺍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칼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최후의 만찬 했잖아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기도했어요. 언제 칼 차고 있었겠어요? 항상 칼을 차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여심당원도 있었고 하니까 이 나라의 회복과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그중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방법, 악의 무리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차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싸우겠다고 맞짱을 떴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악의 무리가 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라. 악의 세력을 칼로 대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한 걸음 나아가셔서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찾아온 체포하러 온 악의 무리들에게 뭐라 그러냐? 얘들아,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하니까 저 사람들이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근이라. 나를 잡아라.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라. 대신에 나를 찾았으면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해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체포하지 마라. 가도록 용납해라. 나만 체포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 들고 나서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막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죽어버렸다. 하늘 나라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후일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이들을 가도록 용납해라. 나를 체포해라. 예수님은 홀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 18장 앞서 요한복음 그 앞에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만찬 나눌 때에 발 씻겨 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정말 닥쳤을 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나를 체포해라.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 명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요. 악의 무리 속에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 사람들은요, 그 중에는 한 명은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는 자기 목숨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 도망갔더라라고 나옵니다. 누가 잡으니까 막 옷도 막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안 잡히려고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친구 같지 않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같지 않은 사람, 친구 같지도 않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악의 무리에게 내어주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친구 같지도 않은 저런 배신하는 사람, 3번 부인할 사람, 다 도망갈 사람, 내 편 아무도 안 들어줄 사람, 평소 때는 다 내 편 같고, 평소 때는 다 내 말 다 잘 들어줄 것 같고, 평소 때는 나와 함께 힘을 모아서 뭐 하나 해보자고 하고 별의별 다 했다가 어려움 딱 숨어있으면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 친구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악의 무리에 내어주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 같지 않은 자들인데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저거 네가 볼 때도 친구 같지 않잖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평생 네하고 같이 갈 사람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내가 택했다.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잃고 싶지 않아서 지금 나를 배신해도, 지금 나를 버려도, 지금 나를 모른다고 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베드로는 뒤에 저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해도 아버지께서 그래도 내가 택했다. 지금 저거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너 저들을 버리지 마라. 저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수님은 모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람 잃지 않기 위해서 친구 같지 않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친구 같지 않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같지 않은 자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자기 목숨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면서까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끝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여기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보통 세상은요,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나 살고 남 죽여야 됩니다.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남이 희생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희생하여서 내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방식은요, 사단이 이 세상에 악이 퍼져나가도록 전염시키는 방법입니다. 내 살고 네 죽이는 거, 이건 사탄이 악을 유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바리새인들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 죽이고 자기 자신들 살겠다고 그 길 걸어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를 죽여야 내가 대제사장이 살 수 있대요. 죄를 죽여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대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방식에 다 이용당한 겁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벤 것도 베드로는 그 순간 악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써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저것들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의 악에 이용당한 겁니다. 다 이용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밑에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괘씸한 것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데 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 다 싸그리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야 되겠나? 라고 마음먹고 했으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결국 사탄은 성공했어요. 자기 살고 예수님 죽이고. 사탄은 성공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성공했어요. 이 맥락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도 성공했고, 내 살고 네 죽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세상의 방식. 하지만 예수님은요, 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 죽이고 나 살겠다는 그 세상에서 남 살리고 제자들 살리고 내가 고통받는 길, 내가 죽는 길을 가겠다 하고 나를 체포해라.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악이 걷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악의 반대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남 죽여 나 살겠다는 악의 길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서 내 친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적 삶입니다. 이것만이 악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고 악의 세력에 내 친구들이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당할 것을 아시고 홀로 묵묵히 고통의 길, 십자의 길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 길이 곧 친구를 살려낸, 친구에게 생명을 준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친구 같지 않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한 자라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희생시켜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를 위해 무기를 들고 찾아온 악의 무리들에게 기꺼이 당할 일을 아시고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용기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천하신 거예요. 당신은 고통으로 들어가시고 대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간 기도의 첫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다 내어주시고 친구 같지 않은 우리를 친구 삼아 큰 사랑을 베푸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걸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신 방식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옆에 지체들을 친구로 여깁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있는 또 우리 신명기에 속하는 지체들을 여러분 친구로 여기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너무 이렇게 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만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살려고 상대방의 허물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터집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악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걷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한 번 오늘 실천했다고 해서 악이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데 성도에게, 교회의 고통은요, 불가피합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체포당하고 고통당하시고 그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길이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주여 저들을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걷지 않는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심으로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생할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